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삶 날마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라.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잔인한 전쟁으로 기록된 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하고 무솔리니의 그 이탈리아 파시스트가 주축군을 이뤄서 전쟁을 일으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할 것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이 전쟁은 참 오랫동안 지속된 이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고,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우리나라도 연합군의 승리로 독립을 이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진영은 연합군의 진영이든 주축군의 진영이든 또 제국주의 진영이든 멀리 떨어진 부대에 작전 명령을 전달하는데 서로 상대의 정보를 빼앗으려고 한 거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의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먼저 알아서 그렇게 해야 상대의 진영을 그렇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정보와 작전을 빼앗아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적군에게 작전과 명령이 빼앗겨도 알아볼 수 없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것이 암호지요. 암호는 적군은 알아보지 못하고 같은 암호를 사용하는 아군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에서는 기계적인 암호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애니그마라고 부르는 타자기처럼 생긴 암호 그런 작성기를 사용해서 작전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해독하지 못하면 연합군이 힘들 수 있었는데 다행히 독일이 알아채지 못하고 그 애니그마라고 하는 이 기계를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애니그마를 연합군이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독일의 작전 명령을 연합군이 알 수 있어서 유럽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좀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아시아에서 미군은 일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미군의 암호를 해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암호를 해독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사용한 미군의 암호는 미국 인디언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암호병으로 인디언을 채용한 것입니다. 인디언 원주민을 통신병으로 사용해서 인디언의 언어로 작전 명령을 전달하니까 인디언 원주민의 언어를 모르는 일본은 아무리 그 암호를 해독하려고 해도 해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아메리카 원주민 통신병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책과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삶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문장 하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것을 내 신앙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졌다라는 말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잘못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중요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오늘 모든 성도가 새겨 들어야 될 권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써서 디모데를 권면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지키되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 연금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에베소서의 그 마지막에서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한 에베소 교회입니다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일을 일으키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죠. 그들은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적인 것은 모두 선하고 육적인 것은 모두 악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부활에 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성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때 제가 여러 주일에 걸쳐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정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성도도 장차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복음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죽음을 보지 않은 성도가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주로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우리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 악한 우리 육체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우리 부활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이런 문제는 바울이 사랑한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고 바울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성도를 흔드는 거죠.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자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분별력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들의 잘못된 영적 분별력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헛된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헛된 말로 성도를 위협하고 두렵게 해서 복음에서 떠나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지주의자처럼 그들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들은 영성이 어두워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향한 위험은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 그것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죠.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 복음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주장이 난무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 특정 세력을 옹호하거나 특정 세력을 정죄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고 더 큰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 성도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핍박받기도 했지만 세상 권세를 쥐고 흔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했겠습니까? 세상 권세를 쥐고 흔드는 것이 유익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받던 때 교회는 더 순결했고 더 은혜가 충만했고 더 견고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붙잡은 거예요. 오직 복음만 붙잡은 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 지켜주신 거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핍박이 끝나고 오히려 세상 권세를 잡고 흔들 때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 부패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복음에서 떠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 개혁자를 일으켰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주장을 하게 한 거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순결한 믿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하자. 여러분, 이 5가지 주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찾아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거지요.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중세교회처럼, 지금 중세교회처럼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복음에서 떠나 헛된 것을 쫓는 일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강단에서 또 성도의 모임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없고 헛된 세상 이야기만 흘러나온 것을 본다면, 그래서 성도를 두렵게 하고 위협한다면 교회가 세상에 많이 미혹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복음에서 떠난 영지주의자가 들어와서 성도를 복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바울은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라. 복음만을 선포해라 라는 거죠.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목회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어떠하든지 목회자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오직 복음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붙잡는 거예요. 복음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견고한 믿음 외에, 순결한 믿음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이 믿음 위에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복음만을 붙잡아야 되죠. 어떤 분은 저에게, 아니 목사님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돼야 되죠. 복음만. 하나님 말씀만 선포돼야 되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그런 말 안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에서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목사로 세움받을 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움받은 거예요. 말씀 전하라고. 성경 말씀, 복음, 오직 예수, 이걸 전하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만 쫓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진노의 심판. 하나님 뜻은 진노의 심판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면 복된 말씀을 주시지만, 복음에서 떠나면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세상 정치와 관련된 어떤 말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사적으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전도회 모임이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야 되죠. 복음만.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복음 붙잡고 어떻게 살았더라, 너도 복음 붙잡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지주의자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인 이유는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헛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헛소리.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주장,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헛소리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었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못하게 엄하게 명령해라는 거죠. 엄하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들의 주장에 미혹될까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창세기의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하와는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크게 열어야 하지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는 우리는 귀를 닫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사자라는 영화였습니다. 배경이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입니다만 그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의 귀에 자꾸만 누구의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속삭임이 들립니다. 그것이 어릴 적 자기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누군가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그 속삭임이 자기 마음의 소리라고 착각하고 속삭임대로 행동합니다. 이 주인공이 격투기 선수인데 그 속삭임은 자꾸만 이렇게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죠.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아라. 그래 격투기를 하면서 격투기 경기를 하는데 그 속삭임에 그 현혹돼 가지고 상대 선수를 막 그렇게 그 경기를 하면서 패는데 아주 잔인할 정도로 패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의 생각인 줄 착각했고 자신은 그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속삭임은 마귀의 속삭임이었죠. 주인공은 마귀에게 눌려서 잠도 자지 못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알고 그 신부가 어떤 신부가 십자가 목걸이를 주인공 모르게 그의 머리맡에 액자 뒤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마귀의 속삭임은 없었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이런저런 소리를 자꾸만 들려줍니다. 그래서 혼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악한 길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려는 거죠. 마귀의 소리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마귀의 속삭임, 세상의 헛된 소리, 여기에 귀를 닫고 십자가를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명령한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십시오. 묵상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 새벽 예배 때 드리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 큐티를 하라고 큐티책을 나눠줬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뭐 서울에 있던 또 학교를 다니는 중에서도 큐티를 하라고 책을 나눠줬어요. 큐티를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뭐 매일매일 확인은 안 합니다만 그렇게 하라고 나눠줍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안 했어요. 몇 주씩 안 했어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큐티를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말씀 묵상하라고 책을 나눠줬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날마다 솟는 샘물 그걸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혹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책을, 그 큐티책을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묵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라고 전해준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가 몇 해 전에 표어로 삼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 인생에서 어디가 길인지 비춰주며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빛을 비춰주는 것, 길을 인도하는 것, 바르게 분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른 영적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좀 현명하니까, 난 세상 지혜가 많으니까, 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연말에 지난해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이제 패드가, 컴퓨터 장비가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 사주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새 거를 사주면 될 걸 굳이 돈을 아껴보겠노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중고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그 순간 보니까 되게 멍청해지더라는 거죠. 되게 멍청해지더라. 사기당하는 그 순간 내가 사기를 당한다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기를 당하고 나서야 내가 사기당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현명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미혹되고 현혹됩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들의 헛소리를 분별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 복음의 길로만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 이 약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만하다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헛된 말을 전하는, 성도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복음 따라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나는 많이 배웠노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헛된 말로 성도를 미혹하는, 성도를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에 우리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의 가정,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